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 애도하며 슬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아픔의 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 아픔 앞에 서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4살쯤 되어지면 이런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아요. 4살 된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5살이 되어지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물으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8살이 되어지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다 아는 거는 아니구나,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렇지, 아버지 옛날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14살이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아버지 왜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무식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지면 부모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이 35살쯤 되어서야 이거 아버지한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아버지한테 여쭤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잔소리 하시던 그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하셨구나, 나보다 훨씬 훌륭했구나. 후회가 되죠. 젊었을 때 아버지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에 담아 놔야 됐을 텐데 라고 뉘우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이대에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나이를 4살, 5살, 8살 이렇게 나누었지만,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태도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판단이, 그 결정이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헤아릴 때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국가적인 재난, 그 아픔 앞에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이게 지금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헤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 무슨 태도 보이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 복음 영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귀한 인생,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죠.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수많은 어려움들, 그 고난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신앙의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받은 자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기대하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천막문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개를 들자 낯선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은 즉시 뛰어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섬기는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에게 후세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이제 그 18장 뒤에 보면 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 관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리고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방문,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또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범죄했어요. 전 인격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요 1도 없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오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인간 방문, 지금 찾아오신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창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교제하셔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요, 가장 놀랍고도 이 중요한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과 같이 되신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있었어요. 바로 성막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임마누엘, 바로 이 성육신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 이 장벽, 이 담벼락을 허물었어요. 뭐에 대한 담벼락입니까? 이 죄에 대한 담이 그렇게 높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놨었는데요, 그걸 허무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과 이 교제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특히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이 순환을, 이 죽음까지 감수하신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의 자리에 섭시다 하게 되어지면 막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 좋아요. 부담 느끼는 건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막 이 자리가 막
막 차고 넘치는 거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한 명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지 마시고 한 명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전령을 삼아 주셨으면 지금 이 기간 한 명만 바라보십시다. 한 사람만 주목하십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찾아가셔요. 오늘 교회 안내하면서 우리 편지 쓰자고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편지 쓰십시오.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써야 되죠? 아니, 내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그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헤아리고 사명의 자리에 설 때 다시 이제 본문 다시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요 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더위를 핑계 삼아 이 낯선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런 섬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요?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마주하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웃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자 곧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그가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니까 저도 지금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아브라함, 이 지금 나이 많은 어르신, 우리 지금 도남지엘교회 이 연세 계신 분 없거든요. 몇 세시냐면 99세예요. 99세쯤 되어지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귀찮습니다. 그 정도로 고령이에요. 근데 그 시기는요, 낮 12시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 가면요, 낮 12시 사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그네를 보고 곧 달려나가 영접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손님 접대하는 것, 손 대접하는 것이 이 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기쁜 심령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웃 대접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요? 자원하는 자세로, 심령으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주여 라고 이야기하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입었대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어떤 내용이냐면 발을 지금 아브라함이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되 많은 식소를 거느린,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대족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데요,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치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춰서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를 예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자세,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그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견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선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 손님 젖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는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요.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요. 아니, 손님이 3명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별로, 이게 뭐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냥 거칠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자를 돕거나 대접할 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더디게 보이는 그 상황,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떤 자리예요? 예, 섬기는 자리에 진심으로 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태도는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식사를 마친 천사들은 1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선언하셔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약속만 주셨지 날짜, 뭐 시간 이런 걸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뭘 주신다고요? 날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게 아멘 하고 가면서도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75세에서부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4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토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데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 이 경험치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웃는 게 이상해 보여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면, 사람이면 지금 이 사라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라의 태도입니다. 이 사라의 태도는 유한한 인간을 바라본 데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은 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 비관적인 생각이 그냥 참 하면서 웃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내 경험치를 바라보면, 내가 섰던 그 자리만 오늘 우리가 계속 돌아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무능하고 유한해요. 자기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내시며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요,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11월 20일에 다모임이라고 하는 이 온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10년째, 20년째, 30년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품을 떠난 것 같은 이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라처럼 그게 되겠어? 되겠어? 라고 지금 내려놨던 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직시하자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서야 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간의 사고의 한거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이 능력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막 안에서 웃고 있었던 이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갔는데요, 10명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 이걸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뭐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못 가는구나, 할 수 없구나.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뭐로 찾아요? 원망하려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 우리 왜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원망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고라도 받고 싶은 모양.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을 기뻐했다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또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심과 이 불신의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으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 여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이 약속된 아들 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이 성취되어질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신실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